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거스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부패함과 잘못된 것을 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훌륭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육체를 억누르고 참을 수 있도록 새 성품을 주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형편도 바로 잡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변화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련을 감당하게 하시며 피하게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만족을 주시며 믿음과 은혜로 내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을 맡기오니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만을 믿으며 싫어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관통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말의 명작.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0주 동안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하면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의미 있는 작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고전 가지고 함께 이제 나누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설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조금 필요한데 들어올 때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받으셔도 괜찮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30주 동안 나누게 될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다 읽고 소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지랖 넓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지, 이 책을 우리들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사장되어 있던 기독교의 출판 문화도 우리들이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제가 언론사와 함께 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요약이 나가고 출판사들을 통해서 이 책도 읽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교회는 단순히 어떤 지역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에 좋은 임팩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다 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은 보셔도 되고, 이제 매주 새로운 책이 시작될 때마다 이제 도슨트라 그러죠. 나와서 그림이나 이런 게 설명해주는 오늘의 도슨트, 조현석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집어 들고서 읽어라. 고백록은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와 방황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단순한 자서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깊이 있는 고전입니다. 이 책은 인간 내면의 갈등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무려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준 영적 자서전입니다.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구원과 평안을 찾게 되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심의 순간은 이 책의 정점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절망 속에 울고 있을 때 들려온 어떤 아이의 목소리, 집어들고 읽어라. 그 외침에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로마서 13장의 메시지를 읽고 그는 삶의 대전환을 경험합니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고백록에 담긴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는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줍니다. 어거스틴이 들었던 외침, 집어들고서 읽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집어들고 읽어라 해도 대부분 안 읽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벅찬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록은 두꺼운 책은 아닌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책 안에 있는 두 가지 주제만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제가 왜 이 어려운 작업을 하는가.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왜 이런 책들을 썼을까.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좋은 유익이 하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문구들, 좋은 예화들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저기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알게 되고요. 특히 다음 주에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책을 가지고 나눌 때는 거기 굉장히 유명한 예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 예화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조금 이런 신앙의 수준을 조금 높이는 작업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거 거기서 나온 얘기야. 그리고 아는 척하는 센스,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이제 그런 의도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사실 요 책, 이제 25권 정도를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30주에 걸쳐서.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침체되는 것은 아닌가. 저도 똑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너무 나태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도중에 포기했던 책이기도 하고 그런 좋은 책들을 내가 이번에 한번 읽어보리라. 근데 읽는 거 가지고는 나를 이렇게 다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내가 이해하고 요약하고 강의를 하고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1년 동안 이거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다 끝내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이렇게 요약하고 강의했던 이걸 그냥 사장시키는 건 너무 아깝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강의를 설교로 싹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제 목회 여정에 가장 힘들었던,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조금 버겁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고백록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좀 높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면서 단순히 지적 허영심이 느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내가 이만큼 지적으로 알고 있어. 그런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민했는가, 그걸 아는 것이고요. 제가 이 고전들을 읽으면서 저에게 큰 유익이 있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쭉 책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영적인 이 맥이 이 책들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0년 전에만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정독을 하고 목회를 했더라면 제가 훨씬 더 좋은 목회와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잘 이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백록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나누게 될 25권의 책 가운데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3대 고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3대 고전이 뭔지 아세요? 이런 정도는 또 아는 척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가 고백록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읽힌 책 철로역정, 그리고 또 하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요 세 권을 우리가 기독교 3대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셨어요? 네, 이 정도는 아는 척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이후에 그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또 기독교에는 유명한 역사 가운데 3대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의 회심, 두 번째가 이 어거스틴의 회심,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회심입니다. 이런 정도는 알면 괜찮잖아요. 3대 고전이 뭐라고요? 고백록, 철로역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3대 회심, 사도 바울,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왜 그런 것들인지는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에 이제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교양 과목을 통해서 한 번쯤은 봤음직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어거스틴은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 그리고 윤리, 정치학, 수사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많은 영향력 가운데 딱 한 권을 뽑아라. 그러면 그게 뭘까요? 바로 고백록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나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도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다닐 때 이 고백록 딱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진짜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내용들, 제가 신학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게 해주었던 모티브를 주었던 책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고백록을 꼽을 정도로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록은 어거스틴의 나이 40살 때 그의 삶을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1권부터 13권까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고백록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어거스틴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죄를 고백해? 그는 유아 시절에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그의 죄성을 고백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 배 도둑질을 했던 일들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 얘기해 주면 이게 지금 딱 긴장감이 떨어져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제 따라오시면 배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영적 민감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요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죄와 영적 민감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31일까지 한 30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기존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풀어갔던 그런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 필요한 내용 중에 맞는 말씀을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 곤고함을 느낀 시점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곤고함을 느끼고 있다.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들이 왜 곤고해?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 역시 고백록을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내면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은혜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한데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 안에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이 곤고함은 굉장히 긍정적인 곤고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살아나서 그 안에 곤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갈등과 내 안에 곤고함이 없다면 우리들 안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에 양면성이 있다. 은혜를 경험하면 기뻐하게 되지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속에 찾아오는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라.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뭘 감사해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영적인 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곤고함을 느끼고 있는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돼요. 이런 예가 어떨까요? 우리들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운동을 막 하고 내 체력이 지나는 데까지 뭐 이렇게 들고 그러면 빡빡하게 알이 배고 그리고 며칠 동안 몸이 많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힘든 느낌만 들어요? 아니면 쾌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저는 요번에 제가 이제 과테말라하고 이제 샬롯 지역에 다니면서 저는 이제 당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심장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켓에 가가지고 테니스 라켓을 사가지고 사람들하고 테니스 치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무리하게 좀 테니스를 쳤어요. 여기가 좀 아파요. 근데 아프기는 한데 쾌감이 있어요. 운동했구나. 이거 잘 안 통한다. 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 위에 서고 하나님의 의에 서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버거워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그게 힘들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도 바울이 곤고함 때문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민감성으로 인하여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들에게 고백되었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거스틴은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가 죄에서부터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을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함께 와야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고백록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삶에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죄의 고백 다음에는 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고백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에서 내려서 샬롯이라고 하는 이제 한인들이 있는 곳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라이드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캐빈에서 이렇게 하루를 이제 캐빈에서 자고 제가 아침에 시차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새벽에 이제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저 산에서부터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는데 그 순간 제가 이제 사진도 찍고 막 해가 탁 떠오르는데 너무 큰 은혜가 제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은혜였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가 일상을 떠나서 죄송해요. 교회와 여러분들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 시간에 오로지 서서 이렇게 탁 내 속에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어거스틴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느낌. 그리고 제가 그 요정 가운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글을 쓰고 이제 설교를 쓰고 제가 한 10여일 동안 설교 14편을 썼어요. 내년도에 우리들이 함께할 변화산 새벽기도, 그리고 변화산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거 교인들과 함께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시를 4개나 제가 썼어요. 이제 개봉박도 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겠구나. 그때 제가 떠올랐던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 잘 아는 찬양에서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어느 순간 내가 눈을 떴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그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혼자 저 하늘을 바라보고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면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너무 좋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고 이 고백록을 만들고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심의 가책과 영적 민감성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영적 민감성에 대한 거예요. 영적 민감성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이 봐야 되는 우리의 죄성,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것이 영적 민감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거스틴이 지금 이 고백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는요, 어떤 죄의 크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나쁜 놈, 왜 죄를 많이 졌어, 나보다. 우리는 죄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오늘 죄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본성을 볼 때 우리들은 스스로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본성이 착해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착각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 속에 죄성이 있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 안에서 바로 우리들의 죄성,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과테말라에 한인 집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제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이제 호텔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내내 저한테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절대로 차 문을 열지 마세요. 외국인을 보면 언제 권총을 들이댈지 모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는 무조건 이 중앙 분리되어 있는 것에 바짝 붙여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총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싹 돼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이 호텔 안이나 이 몰 안이고는 절대로 걷지 말라. 100m도 200m도 절대 걸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과테말라고 시티에서는 절대로 택시를 타지 말라. 대부분이 그 트렁크에 이제 광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무서운 것이다. 절대 버스를 타지 말라. 버스 안에 2명은 강도다 생각하면 맞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달라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뭐 아니다 이렇게 아니면 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안전하게 다니려면 돈을 안 가지고 다니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났을 때 돈이 없으면 강도가 돈 가지고 다니라고 쏜대요. 그래서 돈을 안 가지고 가도 뭐 가지고 있어도 문제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보고 있을 텐데, 야, 인간이 참 악하려고 생각하면 참 어느 쪽으로도 악할 수 있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면요, 어떤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있는 거죠. 이 어거스틴은 유아적 죄, 그가 기억도 하지 못했던 시절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한 이야기.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이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거든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근데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백록에 나오는 글이에요. 하지만 내가 유아기에 저지른 죄악들을 누가 내게 기억나게 해주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고 심지어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산 유아조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기억하지 못하던 시절의 유아적 죄, 그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어린애가 엄마의 젖이 남아도는데 그것을 젖을 못 먹는 아이에게 주는 것을 바라보며 악을 쓰고 우는 아이의 모습, 그 죄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도 손녀딸을 이렇게 키우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종종 어떻게 애가 저렇게 악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때를 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냐면 이 땅에 사는 하루를 사는 아이들 그 안에도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다른 아이의 젖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저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이 땅 위에 존재하도록 만드셨을까? 어스틴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죄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경험해요. 어떻게 죄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죄성이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안에 죄성,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어거스틴은 그의 소년기에 이런 죄에 또 고백을 합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첫 번째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들으면 참 좋을 얘기인데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뭘 회개하냐면 소년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이고, 이게 자녀들이 들었어야 돼, 그죠? 근데 어거스틴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불리우심을 받고 보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태만하고 게을렀던 것이 죄이구나. 그 죄까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 민감성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여유, 혹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 뭐라고요? 그거 죄라고요. 어거스틴은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 1달란트 가진 자가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을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번 한 2주간 이렇게 쭉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일상을 떠나 있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 유익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정체를 보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요즘 참 싫어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제가 자꾸 이렇게 은퇴를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목사님 왜 많이 남았는데 왜 자꾸 은퇴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 정체를 이번에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최선을 다했던 삶의 최선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요. 왜? 내가 나태할 수 없고 이 주일에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최선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전만큼 제가 체력이 잘 안 돼요. 책을 보는 것도 눈도 그렇게 좋지를 않고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두려움인가 봤더니 제 속에 들어오는 나태함,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백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옴으로 인하여 이 두려움이 나를 나태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있구나. 죄가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곤고함은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곤고함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으로 죄에 대한 곤고함이 느껴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민감성,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곤고함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또 이 어거스틴이 그는 웅변과 수사학을 배우면서 과장되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들, 거짓말 같은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있어요. 적용을 해보았어요. 아, 나에게도 과장된 모습들이 참 많구나. 내가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감언이설 혹은 내가 어떤 수사학, 좋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보아야 될 모습이구나. 그런데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가 유아적, 소년 시절, 장년 시절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느껴졌던 죄책감이 들 때마다 어거스틴에게서는 그게 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죄의 곤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어거스틴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백록 가운데 나오는 배 도둑질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어거스틴은 젊은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놀고 죄를 짓는 것을 좋아했다. 굉장히 중요한 여기 단어가 있는데요. 젊은 불량배들이 배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 도둑질을 해서 불량배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불량배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들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사라져서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언제 죄를 지었냐면 어느 날 밤에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밤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 죄를 언제 짓는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에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영적 민감성이 높아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적 민감성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또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한다. 무리성이다. 나 혼자 있으면 짓지 않을 죄를 함께 있는 무리들이 함께 죄를 짓는다. 저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게 되면서 저를 이제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저를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늘 그 선거 때가 되면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요.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누구도 소개해 주지는 않지만 오는 분들을 제가 만나기는 해요. 근데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사람 하나를 바라보면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괜찮아요. 근데 왜 괜찮은 사람들이 당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 개인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 무리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는가? 저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정치인들에게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무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무리 가운데서도 빛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민감한 영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무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민감한 모습들이, 죄에 대해 민감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바라보며 그가 이야기했던 죄성에 대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죄의 극복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대낮에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단순히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사람,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번 2주를 지나가며 너무 감사했던 그 스코키 마운틴 그 캐빈에서 저 해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사랑해요. 실하신 나의 주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